요즘 여러분 자주 사용하시는 사진 어플 뭐가 있습니까? 기본 어플? 기본 어플을 쓰신다면 저랑 같은 세대입니다. 수련회 때 가보니까 여러분 많이 소다 이 어플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았는데요. 저도 이제 집에서 소다 받아가지고 저희 아내랑 둘이 뭐 셀카도 찍고 해봤습니다. 근데 요 셀카가 이제 원래 아름다웠던 저희들을 조금 더 아름답게, 눈을 조금 더 크게, 턱을 조금 더 날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근데 이 어플이 꼭 없어도 저희들이 사진을 찍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랜 몇 년 전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얼짱 각도만 잘 지켜도 저희들은 사진을 찍을 때 어플 따위는 필요 없는 아주 아름다운 얼굴을 남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주중에 인터넷을 하다가 하나의 글을 봤었는데요. 제목은 각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글을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찾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진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뭐 예를 들면 각도의 중요성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한 장 보여주시죠.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저는 아니고 존박이라는 가수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존박 씨와 밑에 오른쪽에 있는 존박 씨의 느낌이 사뭇 많이 다르죠?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외모가 이렇게 달라지는 이것이 바로 각도의 중요성입니다. 또 한 장 넘겨주십시오. 유명한 사진인데요. 이것도 홍진영 씨인데 왼쪽에 조금은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아낀 느낌도 들지만 하지만 각도의 중요성입니다. 왼쪽 사람과 오른쪽 사람이 느낌이 많이 다르죠. 세 번째, 아가도 있습니다. 같은 아가지만 오른쪽 친구가 훨씬 귀엽죠. 너무 귀엽다. 저희 예. 서아가 어렸을 때 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마지막 사진 없어요? 그래요? 아쉽네요.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이었는데 제게 안 나왔네요.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뭐 리더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궁금하지 않겠지만 이걸 보면서 분명히 한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각도에 따라서 이 사람의 모습이 참 많이 달라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각도의 중요성. 이제 3월이 시작되어서 3월이 참 저희들에게 중요하죠. 이제 내일이면 개학하는 학교들도 많고요. 또 연초에 바빴던 직장 생활이 조금 안정되고 이제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직장 생활도 있고요. 또 긴 겨울을 보내고 이제 봄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이번 3월 기간 동안 이 시작을 하면 무엇이 중요할까 생각할 때 각도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진 찍는 각도의 중요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내 삶을 바라보는 이 신앙의 각도의 중요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수련회 기간 동안 저희들이 살펴봤던 산상수훈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들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산에서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9장 1, 2절과 10장 1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후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10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12 제자 그리고 70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전한 대로 그곳에 가서 전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능력대로 너네들이 가서 많은 사람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들을 보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가서 내가 알려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걸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여주어라.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가서 그 일을 해라.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이 사명은 예수님 이때 보내셨던 12명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아갈 학교 생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고 있는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또 여러분 살아갈 PC방 생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학교 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직장 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PC방 생활을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따라 3월 첫 주 저희들에게 목표를 주게 됩니다.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아, 나는 3월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 나는 3월에 내게 허락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야겠다. 오늘 대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던 중에 이 설교를 준비하던 저에게 이런 말이 참 많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은 누림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음으로 행복한 것이다. 그냥 그 담임 목사님 가족분들이 산호세 가서 즐기는 그 누림으로 오는 행복보다 목사님에게 그 집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 목표 자체가 인생을 기쁘게 살 수 있는 비밀이었구나, 그걸 깨달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3월을 시작하는 이 첫 주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한 학기의 목표, 내 삶의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목표가 생겨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주시면서 주신 이 목표가 사실 결코 작은 목표가 아니죠. 아니, 어떻게 도대체 인생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어떻게 내가 가르치고 전파하면 막 병든 자가 낫고 고침받는 역사가 날까, 이런 두려움과 또 부담도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묵상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그냥 해보는 거죠. 네, 이게 전부입니다. 말씀대로 그냥 해보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방금 저희들이 읽었던 누가복음 9장 1, 2절과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장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9장 6절과 10장 17절인데요. 이것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자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자 제자들이 바로 마을로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보내겠다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가면 너희 이렇게 살아라. 가면 너희 이렇게 해라. 너희를 영접하면 신발을 벗고, 영접하지 않으면 신발에 흙을 털고 다른 데로 가라. 수많은 예수님 말씀이 있을 때 제자들이 그 위에 보인 반응은 바로 그냥 간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어떤 예수님의 말에 대한 논쟁도 없이 그 말씀 그냥 그대로 너희 가서 해라 했을 때 그냥 가서 제자들이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삶을 살아갈 의욕이 생겨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데 그것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이 나고, 신이 나고, 진로를 준비할 힘이 나고, 내가 학교 생활을 해낼 내 마음에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대로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역사. 이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와, 귀신들이 떠나가더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이다 막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 얘기를 동의해 주십니다. 맞다.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너희들이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너희들 그 권능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보았다. 뱀과 정갈을 너희들이 밟을 것이다. 이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누구도 너희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용기를 주신 것이죠. 여기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떤 스타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저 괜찮은 스타일입니까? 하나님 어떤 스타일일까요? 하나님 조금 우리랑 다른데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따르면 그 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스타일의 남자 아니죠. 하나님 그런 스타일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분의 스타일로 친해져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건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말씀드린 대로 제 대학부 시절에 제 담당하시던 목사님께 제가 항상 문제를 들고 찾아갑니다. 아, 목사님 저 이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그럼 목사님이 가서 얘기를 할 때 저한테 이렇게 보세요. 세음아, 그냥 결론부터 얘기해. 뭐가 힘들어? 그래서 듣기 싫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가 힘들어요? 그럼 목사님 한참 듣더니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면 되겠네. 저는 죽을 것 같이 고민돼서 목사님 찾아가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그냥 하랍니다. 야, 말씀대로 그냥 해. 그럼 목사님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갑자기 가벼워집니다. 아, 그냥 하면 되는 거였구나. 극적. 그 그냥의 영성, 이것이 하나님 스타일이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텍스트에서 넥스트로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겨울 기간 동안 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라는 21일을 통해서, 어저께 그저께 있었던 금식 수련회를 통해서, 오늘 대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내 삶에 어떻게, 그 다음은 무엇이지? 그래, 내가 알겠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이지? 어떻게 이 말씀의 그 다음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처럼 예수님 선포하신 그 말씀 그대로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루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냥이 영성입니다. 말씀을 그냥 따를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따르고 하나님은 다루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만, 그렇게 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번 한 주간에도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들려주시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 따라가서 제자들이 막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자 넘쳐난 하나님 역사를 보고 막 기뻐하며 돌아왔죠. 지금 분위기는 제자들이 막 신나서 온 겁니다. 70명이 둘씩 짝지어가지고 가서 뭐 했더니 막 이뤄지고, 야, 근데 기도했더니 막 귀신 떠나가고, 막 눈먼 자가 막 일어나고, 앉은 자가 막 눈을 뜨고.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건 지금 생각 없이 듣고 있다는 거죠. 눈먼 자가 일어나고 앉은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이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자가 일어나죠. 아, 제가 대학생 때 많이 이러고 놀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온 제자들의 갑자기 찬물을 끼얹으세요. 얘들아, 너무 좋지. 말씀대로 너희들이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니까 너무 좋지.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그걸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해라.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죄인이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구나. 그거로 제일 많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자주 반대로 적용하곤 하죠.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 정말 잘 믿어보고 싶어서 나오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다도 그래서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지? 말씀을 더 많이 봐야 되겠지? 내가 무언가 하나님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지? 그래, 내가 대학 이부안에서 우리 청년 아카데미 듣고 제자 훈련 듣고 양육반 들어서 리더 되면 진짜 좋은 신앙인 되겠지?
그게 제자들이 지금 보인 예수님 말씀대로 행해서 일어난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제자 훈련 받고 양육반 받고 우청화 받는 건 기적이죠. 여러분의 그 금쪽 같은 시간을 왜 교회에 여러분 쏟아붓습니까? 기적과도 같은 이 일들이 있으면서 우리 막 기뻐합니다. 나는 신앙으로서 이제 성장했다. 나는 이제 뭐 목사님 신방 안 해. 이제 나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신앙의 성장이 된다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머무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얘들아,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원래 너희가 진짜 기뻐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너희들 기뻐해야 된다. 그게 너희의 가장 큰 기쁨이 돼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는 교회를 나올 때 잘 믿어서 내가 참 편안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진짜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변화되는 삶,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내가 편안하려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된 믿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위대한 승리는 악을 다스리는 너희의 권세에 있지 않고 너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너희가 기뻐해야 할 제목이다.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은 자꾸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3월이 시작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겨울에 많은 은혜들을 가지고 삶으로 돌아갈 때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다시 해야 하지? 내가 어떻게 겨울방학 동안 누렸던 은혜들을 계속 이어가지?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겨울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왜 겨울 수련회 때 하나님이 좋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래전에 이루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일이 나를 위하였던 것이구나를 여러분이 만났을 때, 깨달았을 때야 여러분 안에 그 기쁨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저희들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일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 이 두 가지 일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우리가 행한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의 시각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가, 그 신앙생활의 방향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시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시각의 전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이 시각의 전환이 일어났습니까? 전도를 갔다가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시각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 학기를 시작하며, 봄을 시작하며,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삶의 목표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 마음에 결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보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발견하는 이 시각의 전환이 저희들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저희들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에 가셔서 그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 내 인생에 하나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소그룹에 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많은 이야기들이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고 내가 바라본 시각뿐만이 아니라 많은 조언들의 시각이 또한 더 풍성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의 삶에 일어난 일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훈련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우청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양육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시각의 변화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바라봤던 나의 시각 말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시각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행하시는 그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어서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